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자,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돌아오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언뜻 보기에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세례는 구원과는 분명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증한 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즉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근거로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언뜻 보면 이 말씀은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이외의 곳에서는 구원을 받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영접이 먼저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중에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신 분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반면에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확증하고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아직도 그 세례 받았던 그 광경,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감격을 받았던 이유는 세례 받을 때의 어떤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했던 분위기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세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세례를 사모하게도 하고 사모하지 않게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세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믿어야,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구원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슨 예식이다? 세례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세례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이 세례를 통하여 서로 믿음의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의 한 회원으로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즉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꼭 절차를 밟아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세례를 물로 받기 때문에 이 물 하면 우리가 보통 물을 언제 접합니까?
그렇죠. 세수할 때, 손 씻을 때, 샤워할 때 우리가 물을 접하죠. 그래서 세례를 물로 받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을 시키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요, 이 세례를 영세라고 하면서 영세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세례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죄 사함을 받는 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따라서 세례를 죄 사함 받는 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다? 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물세례가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물세례를 받을 때에 자, 어떤 식으로 물세례를 받죠? 물속에 세례받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잠기죠.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물세례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 물속에 왜 몸이 완전히 잠깁니까? 의미가 뭐죠? 자,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면 사진을 오늘 이제 찍어서 여기에 이제 세례증에다가 사진을 붙이고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와 이름을 다 써서 이제 세례증을 드려요. 이 세례증은 여러분이 과거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육체에 원한 것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그 세례증에 있는 이 공식 문서에 여러분이 사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증을 받은 분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딸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뭐 대화하자 뭐 좀 오라고 해도 뭐 시큰둥하던 딸이 스스로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혹시 뭐 아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목사님 아빠에게 신앙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청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진로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온갖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가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목사님 딸로서 예수님을 믿은 지 18년이나 되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주시고 심지어 자기 핸드폰에는 기독교 찬양은 거의 없고 온갖 세상 노래들만 깔려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이제 딸이 덩치만 컸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보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문제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물 세례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권면한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다시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밖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받게 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